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3장 3절에서 5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히스기야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성전을 더럽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역을 당해서 죽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지 18년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읽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에 올랐는데 8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8년이 됐을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사반은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만약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의 그 요시야가 행했던 철저한 종교개혁의 첫 번째 퍼즐이자 마지막 퍼즐이 성전을 수리함으로 발견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운 선택들을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에 유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잡했던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그 선택은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그 선택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요시야의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순간이 선택이죠.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부터 밤에 몇 시에 잘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를 우리는 모두 최고의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택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의 선택,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가 그의 다음 왕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시야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수리하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이 있으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한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고, 지치고 상한 마음의 회복의 시작이고, 어려움의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야 할 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요청 예배는 특별히 창립 부흥 사경회로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들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